먼저 말씀 화면 보시고요. 유인물에는 없고요.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 천천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양선 사람 이름 같죠? 아닌가? 김양선 씨 아닌가? 선함, 관대 똑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goodness 혹은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goodness라는 말보다 관대함으로 번역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goodness의 선한 그러면 내가 선한 마음, 그러니까 내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의 뜻에 맞추어서 그 관대함은 내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선함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유교적으로 인품을 선한 인품, 착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어떤 인간의 어떤 좋은 인간상을 추구하던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있는 그 흐름을 갖고 쭉쭉쭉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서점에 가시면 예전부터 있었는데 아주 인기 있는 서점의 그 섹션이 뭐냐 하면 자기 개발입니다. 셀프 헬프, 자기 개발. 그래서 책들은 참 많은데 최근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모르지만 예전에 무슨 미국의 TV 쇼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상담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라. 당신 안에 잠재력을 끌어내라.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되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뭐냐 하면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다 그 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삶, 좋은 삶, 그런 풍성한 삶, 이런 열망을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이렇게 막 책도 보고 막 노력을 해도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잘 그렇게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죠. 양선은 다시 한번 또 하지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이 말, 성령의 열매. 지난 영어 예배 때 어린이들한테 성령을 뭐라고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그래도 제일 잘 짜여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를 한 4분으로 요약돼서 성령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거를 영상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거기서 성령은 이제 천지창조 때 그 루하흐 이렇게 발음 루하흐 이렇게 그게 루하흐가 성령이거든요. 루하흐 그래서 바람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루하흐라는 발음을 하려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루아흐 가래를 뱉지 마시고요. 루아흐 이렇게 그럼 바람이 나가요. 그게 이제 창세기 나오는 성령이에요. 루아흐.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다. 하나님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성케 하고 되게끔 하는 것. 그 성령.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바람을 후 부시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성령의 그 힘을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그 영인 에너지가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게 양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돌을 닦아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가지고 계신 유인을 보시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없으니까 너무 옆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이 바로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마.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일을 알게 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아예 거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내가 비록 그걸 원한다. 좋은 사람 돼야지, 선을 행해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라고 하는 원함은 있다. 원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원하죠. 누구라가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저는 앞으로 커서 나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된다고 다 얘기하죠. 무슨 남편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그러지 나쁜 남편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은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 만들고 싶다 그러지 나쁜 교회 만들고 싶으면 누가 그럽니까? 누구나 다 좋고 선한 걸 원해요. 착한 거 원해요. 문제는 원함은 있는데 행함에 에너지가 없다. 능력이 없다. 힘이 붙인다 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잖아요. 인생의 전반전 때 자기의 힘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그래서 율법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봤는데 전반전 완전 실패, 10대 0 그런 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이 꼭 기억할 건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님 내 안에 힘으로 권능으로 임하사 나로 하여금 양선, 선함, 관대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를 향해서도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양선의 열매, 관대함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 교회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옵소서. 늘 이런 기도. 그리고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선배 신앙인들이시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그 후배 신앙인들, 후배 장로님들, 후배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보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피택 되시는 분들이나 또 영어예배 BOM이나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등등등 교회 구석구석 리더들이 많은데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한, 특별히 선함, 관대함의 열매가 가득한 자들로 주님 그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굳센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늘 있어야 돼요. 기도를 먹고 성장합니다. 여기 또 우리 청년들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꼭 기도 없이는 잘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좀 볼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라고 제가 써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양선은 뭐냐면 첫째가 죄의 고백입니다. 선함과 반대는 악함이죠.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악함이 있어요.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그 악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잘 어려워해요. 그렇죠? 한국과 동양의 그 체면 문화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 죄의 고백이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불로 임하시면 consuming fire, 지난주 제가 설교해드린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소멸하는 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존심 그런 것도 다 깨트리고 그냥 고백하게 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죄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 많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다
똑같거든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의인은 없나니 얼마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 하나도 없다에 나도 포함이잖아요. 나도 아닌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보면서 의인들이 다닌다가 아니야. 죄인들. 다 죄인들. 근데 그 안에 죄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은 죄인이 의인인 척하고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성령의 문화, 이 분위기가 매우 중요해요. 야고보 사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잘 안 하죠. 근데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구역이나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우리 영어 예배도 얼마 전에 지난 BOM 때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한번 BOM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푸시는 안 했는데 이번에 또 얘기를 하니까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소그룹을 이제 결성하기로 했어요. 소그룹, 영어 예배도. 그래서 그 소그룹은 순수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삶을 나누는 라이프 그룹인 거예요. 뭐 두 그룹이 될지, 영어 예배가 크진 않으니까 두 그룹이 될지, 세 그룹이 될지, 네 그룹이 될지 모르겠어요. 작은 숫자가 모여서 일주일마다 모일지, 한 달에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가운데 두고 서로 삶의 아픔을, 기쁨을 나누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기를 정말 늘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예배도 그렇지만 늘 그게 소망이에요. 교회는 그런 나눔이 많아야 돼요. 정말로예요. 안 그러면은 사실은 다 괜찮은 척 와도요, 저도 가끔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서 다른 교인들에게 얘기 못하지만 저한테만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분의 삶이 많이 broken, 망가져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변에 누구랑 그걸 나누질 못해요. 혼자만 그냥 끙끙대면서 아파하면서 오랜 시간을 견뎌왔던 거예요. 그걸 볼 때 목사로서 좀 직무태만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어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서는 괜찮은 줄 알고, 저분 괜찮은 줄 알고 지냈구나.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 예배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분위기가, 뭐 그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근데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얘기해도 정죄받거나 비판받거나 다른 데 가서 소문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확신, 안전한 공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모임은요, 굉장히 파워풀한, 뭐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모임이 되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하는 건 화장기를 다 지우고 맨 얼굴로 서로 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화장하고 있으면 이제 화장이 지나가면은 이제 분장이 되고, 분장이 많아지면 환장이 되고, 뭐 이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환장하겠네 뭐 이러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도로 서로 감싸는 분위기. 서로가 괜찮아, 얼마나 아팠어, 그거는 그때 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팠겠다, 참 힘들었겠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몰랐어, 당신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어, 당신과 배우자의 사이가, 자녀와의 사이가, 부모와의 사이가 괜찮은 줄 알았어, 당신 뭐 재정도 괜찮은 줄 알았어, 이민생활 괜찮은 줄 알아서 신앙생활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런 마음. 우리 함께 앞으로 기도할게요. 그렇게 되면요, 인생에 영적인 동반자가 생기는 거예요. 동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그런 동반자로 삼는 게 제일 먼저 돼야 되고요. 특별히
배우자가 그런 동반자가 돼야 되는 게 우선순위. 자녀랑 그런 관계가 되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 교인들과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제목이 뭘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동체 안에서 뭐요? 양선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지쳐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랑 함께 기도하는 거랑 다르고요. 내가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주일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조화롭게 예배를 드릴 때 그 파워 완전 다르거든요. 양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정욕에 물든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옆 사람들의 함께 걸어가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때로는 도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래야 할 수 있는 거죠. 꼭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롤모델을 찾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롤모델을 찾으세요. 선함과 관대함의 열매를 맺고 특별히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면 한번 교회를 쭉 둘러보신 다음에 저분 참 선하다라는 분을 한 분 콕 집으세요. 롤모델로 삼으세요. 그분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어떻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돼요. 있어요. 만약 관대함 하면은 한 분을 두 분이건 콕 집어서 한번 롤모델을 삼아 보세요. 저분은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관대하구나.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시간에 있어서 관대하고 물질에 있어서도 관대하고 감정에 있어서도 관대하게 다 하는구나. 한번 롤모델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걸 세상에서는 멘토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멘토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롤모델 있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마세요. 없으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그분들도 관대함은 있지만 다른 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선후배를 찾아보세요. 그들의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의 방식을 주시하고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응답하셔야 돼요.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최종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이런 말씀. 저는 설교자인데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보통은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 저녁에 그 다음 주에 있을 본문을 어디에서 끊을까 좀 봐요. 그 다음에 몇 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다른 번역도 읽다가 내 마음을 때리는 단어나 문장을 좀 주목해요. 그러면 꼭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듣고서는 한번 보고서는 주일 저녁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요. 그 랩탑 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풀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주석책들 그때 연구하는 책들을 보면서 막 일부러 보면 그만이지만 일부러 주석책 중에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면서 제가 요약을 하거나 그러면서 막 정리하거나 그러다가 막 타이핑을 하다 보면
새롭게 타이핑 나올 때가 있어. 대부분. 그러면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경험한 건 뭐지? 내 경험. 혹은 내가 들은 경험은 뭐지? 들은 거. 혹은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는 뭐가 있을까? 혹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은 누가 있지? 이런 것들. 혹은 때로는 뭐 과학적 데이터가 뭐가 있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요. 그걸 이제 주일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쭉 하죠. 그러니까 저도 뭐예요? 말씀, 오늘 또 나에게 이번 주는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기대함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또 하시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또 어떻게 또 자라가게 하시지? 이 기대함으로 말씀을 여러분보다 일주일 먼저 준비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응답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그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제는 관대함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가볼게요. 관대함. 조금 더 초점을 주로 4가지의 항목으로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나오는 양선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양선이라는 헬라어를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선함, 그게 뜻이에요. 다시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선함, 이게 양선의 헬라어 성경 원뜻이에요. 그래서 관대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너러스리. 먼저 말의 관대함. 말이 관대하면 좋아요. 선한 말은요, 돈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공동체를 살려요. 선한 말은 돈이 들지 않는데 가정을 살려요. 그러니까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최선으로. 저도 어젠가 그젠가 제가 우리 아들 그 수학 시험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그 얘기한 다음에 우리 이한이가 긴장을 했는지 이번 주에 있을 시험 준비를 미리미리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단 푸시 안 했어. 우리 애들도 공부하는 말 잘 안 하니까. 근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는지 누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거의 밤 11시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늦게까지 했는데 누나랑 막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때 뭐 블루제이스 게임이 있었나? 뭐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보지는 않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볼 때마다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보는 게 블루제이스가 이기는 거다. 어제 안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래서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보면서 좀 미리 좀 더 9시부터 하지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왜 그런 말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밑자만 해도 무슨 말 할지 아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얘한테 저 딱 부르더니 얘한테 지금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왜 못한 거를 지적하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그랬어? 나는 그냥 아빠로서 내가 또 마음에 그런 뜻은 아닌데 뭐 또 그래가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차라리 그때 좀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누나랑 같이 공부하는구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칭찬하면 더 좋잖아. 근데 왜 1시간 전부터 안 하고 지금 하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요 더 칭찬하세요. 교회 안에 좀 마음에 좀 탐탁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저는 읽지 않았지만 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다 말하는 게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한국의 베스트셀러 읽어보진 않았어요.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래요. 칭찬하면. 돌고래도. 칭찬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말을 덮어주는 말. 덮어주는 말.
그 다음 관계의 관대함.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그게 관계의 관대함이에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상처를 오래 품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기회가 되면 기도하신 후에 내가 먼저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포용하세요. 이게 관계의 관대함. 그 다음 감정의 관대함. 교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감정 소비를 해주세요. 감정. 저는 그게 되게 저는 극아이라서 감정 소비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낯선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찾아가서 미소 지으면서 교회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그게 되게 감정의 관대함이에요. 그게 환영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비판적 마음이 올라오면 기도로 바꾸세요. 감정을 비판의 감정에 나를 내몰지 마시고 기도로 돌리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내 축복이 화살처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겠지만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 기도가 나에게 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축복 기도가. 오히려 축복 기도하세요. 그 다음 물질의 관대함을 실천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11조가 2개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성경에 11조는 2개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제1 11조와 제1 11조, 제2 11조가 제1 11조는 성전에 해서 성전에 구약시대 때예요. 잘 보시면 나와요. 다 레위기나 신명이 다 나오는 건데 성전에서 성전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11조가 있었고 제2 11조는 구제하라고 또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의 몇 프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20%를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의 기준은 기독교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 물질의 20%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설교 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의 기준이에요. 미니멈. 근데 20%가 다 교회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제. 뭐가 됐건 내가 아닌 다른 타인. 예. 나의 가족은 타인이 아닙니다. 근데 자녀한테 주면 되겠네. 나의 자녀는 내 피로 낳은 애들이기 때문에 나예요. 나의 자녀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는 거는 여기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도 그런 설교 많이 하셨는데 자녀는 포함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분신이니까 이 정도. 10대 때, 20대 때 예수님 만나면 여기 10%는 그때 뭐 돈 벌어봐자 얼마나 벌겠어.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건데 그 정도야. 아니, 동화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이 정도.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15% 정도는 시작을 해야 돼요. 30대 넘어가면 20% 가야 되고요. 제 생각은 40대 넘어가면 할 수만 있으면요 25에서 30% 정도는 자신의 재산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 영적인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예. 헌금하는 듯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구제도 있으니까 예? 이거 다 이렇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웰스프링 교회 가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내가 이번 주일에 토요일도 이제 장로님들 만나고 제가 제안해서 장로님들이랑 그 양로원 신방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랬어요. 갔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던 분들이 너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약간 치매 걸리셔가지고 양로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해온 장로님들이 만나가지고 저랑 함께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이제 교회 가니까 교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을까?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 없이 지금 4년 동안 지내고 있는데 내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면 좋을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1,000만 원, 500불? 그러는 거예요. 500불 좀 작지 않나? 뭐 그런 그게 기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또 녹음되나? 또 CRA에서 또 조사 들어왔어요. 저한테 도네이션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몇 년마다 꼬박꼬박 그렇게 자꾸 버는 돈은 없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냐고 돈이. 그래서 그 회계하시는 집사님, 목사님 너무 도네이션 많이 해가지고 자꾸 거기서 조사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제 재산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재정 보고 보시는 그 돈이 저의 집안, 저희 가정의 수입의 전부예요. 제 아내는 일 안 하잖아요. 수입의 전부예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25% 30% 정도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부 돈이 없으니까 1년에 그냥 그래도 뭐 목사니까 몇천 불씩 따로 떼어놔가지고 애들 밥 사주고 하는 거.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관대합니다라고 굳이 치장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그런 삶,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그런 삶.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요, 행복해요. 그런 것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빠르게 오네시보로라는 들어보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 관대함의 아주 예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말씀 읽을까요? 오네시보로 말씀 3번요. 시작.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겔로의 뜻은 도망하다란 뜻이에요. 사람 이름, 어떻게 부모가 왜 자녀 이름을 도망하다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하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서 온 신자들 중에 하나였던 그는요, 박해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도망한 사람이에요. 허모게네는 에베소 출신인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가 로마의 박해가 격화되자 떠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 전에 큐티 하거든요. 요즘 제가 디모데후서 큐티 중이어가지고 큐티 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든 나를 버렸다. 진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버림받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버려요.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디모데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심지어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버렸네. 바울을. 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바울의 모습 속에.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자기를 버린 사람에 대한 내용을 딱 한 절만 적고 자기를 사랑한 오네시보로의 얘기는 3절이나 적었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그래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에게 관대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게 더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했구나.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핍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더 그랬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나한테 좋은 사람,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삶의 태도 아닙니까? 정신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요. 이것이 쓰라린 경험을 극복한 바울의 능력이죠. 오네시보로는요,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개역 개정은 격려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시원하게 하고 숨을 돌리게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으세요. 저를요 그냥 보고 있다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헤아리고 있다가 저를 딱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목사님 요즘 괜찮으시죠? 라고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는 교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꽤 있어. 근데 또 그런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그 말은 되게 소중한 말이에요.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표정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힘내세요. 우리도 그런 용기를 북돋는 말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반역자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거예요. 명예나 안전을 계산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관대함이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지라고 하는 게 오네시보로가 아니라 내가 잃을 각오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도우미가 아니라 동참한 사람, 바울의 삶에. 그게 오네시보로의 관대함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 만나줬어요. 부지런히 찾아가 주는 것, 부지런히 만나주는 것. 단순히 시간이 날 때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마음과 몸을 쏟아가지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그렇게 했어요. 감옥의 위치조차 알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공고가 나는 것도 아닌데 수소문해가지고 바울을 찾고 바울의 감옥까지 가서 간수장이 앞에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사정하고 뭐라도 좀 뭐 뇌물을 줬는지 모르지만 좀 먹여가면서 바울을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또 간수가 와가지고 탁탁 빨리빨리 가라고 하면 또 갔다가 다음날 또 오고, 이런 일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 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정릉교회 그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한 달 동안 와가지고 아침에 우리 어머니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갈게 하면서 찾아왔었고, 또 문방구 그 장로님의 아내 되는 문방구 집사님이 와가지고 어머니 데리고서 주일날 아침에 부끄러우니까 교회 가는 게 손잡고 교회 데려다주고, 그런 거 관대함이에요. 다 관대함. 관대함이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의 평생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단발적인 도움,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짊어진 섬김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많이라고 바울이 했는데 그 표현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넉넉히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대함은 바울 개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핍박이 있었던 그의 교회, 오네시보로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라는 지역 교회를 세우고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게 오네시보로의 관대함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래서 우리가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롤모델 삼아 가지고요, 그래 주님 나도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관대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네시보로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오네시보로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하사 나도 오네시보로처럼 관대한 사람으로, 양선의 사람으로 살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로마 순교록에 따르면은요, 오네시보로는 콜로폰과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말에 끌려, 그 말이 잡고 끌려서 그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다라고 로마 순교록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관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관대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면 좋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요,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선함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와 감정 속에 관대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감싸 안게 하시며 회개의 용기와 용서의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판 대신 격려의 말을, 냉담 대신 따뜻한 미소를, 불평 대신 감사의 고백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향기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네시보로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하는 사람, 지친 이들을 시원하게 하고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사람, 그런 관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복음의 일을 함께 짊어지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행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닿는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관대함으로 빛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빛의 자녀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